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제목은 허물이 없는 다니엘. 허물이 없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사자굴을 통과하고 사자굴을 이긴 그런 참 믿음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가 지금 다리오 왕 때라고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은 메대 나라, 메대 페르시아, 메대 바사 나라의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대 페르시아 나라는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어서 생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입니다. 여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고레스 왕이 임명한 총독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벨론 나라가 한 70여 년, 더 나아가서 한 100년 정도 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초대 느부갓네살 왕 때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 나라도 한 100년 만에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나라가 이제 신생 제국이 되는 마당에 그 왕 다리오가, 총독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등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소년 때였습니다. 한 13살이나 15살 정도 되면은, 이때 따지면은 바벨론 70년 지난 다음에 약 다니엘의 나이가 80여 세 되었습니다. 노년입니다. 아주 노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때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다시 등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했더랬는데, 물론 계속해서 총리한 건 아닙니다. 한시 동안에 총리하다가 좀 쉬고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하야하고 초야에 묻혀있던 다니엘을 불러다가 글쎄 총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그만큼 실력 있고 유능하고 쓸만하기 때문에, 그 신생 제국에 있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다니엘과 같은 유능한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 정권에 있었던, 전 왕조에 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등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전 정권에서 총리했던 사람을 지금 정권에서 또 총리를 시키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장관 다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싸그리 물갈이 하게 되지요. 정권이 바뀌면. 그와 같이 완전히 새 인물로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니엘이,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 있고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씀이 우리 지난번 바른 성경에 의하면은 탁월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탁월한 영, excellent spirit, excellent, 뛰어난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감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죠. 앞에서부터 이 다니엘은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벨론 제국 때의 총리가 됐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지혜가 있는 사람, 10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학문은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뛰어나지만은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 신앙적인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예를 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인생에 대해 목적을 물어보고, 무슨 자연 만물이나 정치적인 이런 것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 정치적인 그런 논리나 그런 건 비슷해. 경제적인 논리나 과학적인 논리나 이런 건 비슷하지만 인생 문제에 있어서 철학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건 다니엘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 몰라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야.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된 거냐?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지혜인 말을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나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와 같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영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이 고관들 다른 총리들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예요. 아니 장인어들 메데 페르시아 민족 사람들이 총리가 돼야 되는데 장관이 돼야 되는데 늙은 다니엘이가 유대인인데 더불어 전 정권에 충성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쓰다니 시기하고 모함하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축출해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른 총리가 3명 중에 1명은 다니엘이고 2명은 그 민족 사람들이라, 장관들 그 민족 사람들이라, 혼자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또 다니엘이 무슨 개국 공신도 아니고 우리가 해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저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니엘은 그 정적들이 세밀하게 뒷조사를 하더라도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기 다니엘은 충성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다른 말로는 믿음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됩니다. 고르반 사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안 해버려요. 그게 고르반 사상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께 해야 될 거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해야 될 거 하고, 부모에게 해야 될 거 하고, 사장님에게 해야 될 거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지키고 사회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나가서 세면은 교회에서도 세는 거야. 그와 같이 여기 보면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 하는 무슨 일이든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 부장님이 나에게 맡겼다, 사장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회사 일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충성된 사람,
거기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회사를 위해서 뭔가 이문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월급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월급 받은 만큼 회사를 위해서 유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 회사에서 속된 말로 농땡이 하지 말고 거기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8시간 일하면 8시간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고 게으르지 말고 사장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에디슨은 천재라고 하는 것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에디슨이 천재가 아니에요. 노력으로 실험해가지고 실패해도 또 실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영국에 다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랑개비 없는 날개 없는 그런 선풍기도 만들고 줄 없는 청소기도 만들고 그런 다이슨 회사예요. 그게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백 번 연습하고 접시도 깨지나 안 깨지나 계속 깨트려 본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보고. 그래야 깨지지 않는 접시를 만드는 것처럼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요새 얼마나 이 세상에 트렌드라고 그러잖아요. 트렌드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옛날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가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코다칼라가 100년 동안 그 영위하던 기업이었지만은 맨날 옛날 것만 생각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코닥에서 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쓰겠다 하고서는 그래서 뒤졌대잖아요. 근데 일본의 후지필름은 이제는 필름 회사에서 무슨 엑스레이 필름이나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IB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력 있는 사람 1등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상위 그룹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야. 배우고 노력하고 힘쓰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근면을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니엘이가 그러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전 왕조에서도 쓰던 사람이 새로운 왕조에서도 민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태만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태만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고,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부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이 다니엘은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관직에 있었는데도 참 집에 어떤 정승이 그랬다잖아요. 정승을 했는데도 비가 셀 정도로, 초가집이 비가 셀 정도로 정승을 하는데도 그런 그 관리도 있었대잖아요. 탐관오리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정승을 하면서도 비가 새는 집에서 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요, 부정부패가 없어. 총리가 했는데도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고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냥 겨우 먹고 사는지 하여튼 부정부패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지 말고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깨끗한 그런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뒷조사를 해도 아주 깨끗한 사람, 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남녀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모든 면에 정정당당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요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본받아 가지고 향기 나는 사람, 어디든지 가든지 더러운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 여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었었는데 그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될 것 같으면은 FBI에서 뒷조사를 다 하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회사 다니면은 회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회사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안 돼. 그럼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참으로 정정당당하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정부패 지수가 하위랍니다. 하위야.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문명의 시대에 아직도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다고. 비슷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나라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썩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참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정부패 링컨 대통령은 회사원 때에 정직하게 했다는 거야.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 약속 시간이 되었을 때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마일이나 되는 것을 마차를 끌고 가서 물건을 약속된 시간에 배달하고 왔다는 거야.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 20마일을 가서 물건을 배달하고 왔다는 거야. 정직한, 진실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든 면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꼬투리를 잡아볼까. 그러다가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나게 해가지고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축출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왕 앞에 가서는 여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금령을 하나 정하자고 했습니다. 30일 동안 기한을 정해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구하면 왕 외에 왕에게만 구하고 기도하고 나머지에게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킵시다. 이렇게 했어요. 왕은 지금 이 뒤에서 이 나머지 총리들과 장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것을 몰라요. 다만 왕을 위해 주는 것 같아.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하는 것은 이 왕을 절대 권력을 가진 신으로 생각하는 거, 신으로. 옛날 로마 황제들도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천황도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들 중에서는 신도 믿는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신이라는 거죠. 또 어디 저기 불교 믿는 어떤 데는 그 처녀들을 갖다가 자기네들 신으로, 라마교인지 어떤 데서는 자기 처녀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신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라가 신생 제국으로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해서 똘똘 뭉쳐서 힘써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좋아, 내가 신 역할을 하지. 그렇게 해서 용납을 하게 된 거야.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 이게 절대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왕은 뭣도 모르고 여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죽게 생겼습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요절이니까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혀서 이제 기도하면은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 알고도 내내 집에 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 가서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다니엘은 포로 잡혀갔을 때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닫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양심을 써서 그 사람들이 볼 것 같으니까 창문을 닫고, 그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변함없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가 멀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다니엘과 같이 더군다나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자굴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사자굴 시험, 불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여기 사자굴과 같은 시험, 또 여기 앞에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 같은 시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강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어때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를 걸 아리오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절에는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강으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그랬고, 없다 해도 뭐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없다 뭐가 없어서 걱정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고 기도 안 해서 걱정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전천후 감사고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높아질 때뿐만 아니라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낮아질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벼랑 끝에 있을다고 할지라도 앞날이 깜깜하다고 느껴질 때라고 할지라도 감사로 그게 욥의 욕과 같은 신앙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익으로 주실 것이다.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익으로 주시겠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닌 것은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을 다니엘이가 믿은 거예요. 사자굴도 유익으로 주고 풀문풀도 유익으로 주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로 가시는 것을 믿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영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목숨으로 중심으로 살면 시험이 올 때, 죽음이 올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1장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안에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면은 다 미리 죽어요, 미리. 죽기 전에 미리 마음부터 죽어.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평생 죽을까봐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놓아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고 하나님과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하여 별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사하는 것이고 더 좋은 나라로 들어가는 거고 판잣집에 살다가 맨션 아파트로 이사가는 거고 썩은 털털한 고물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비싼 자동차로 갈아타는 것 같고 그와 같은 죽음을 초월한 그래서 감사가 된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걸 믿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같은 믿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되고 세상에 허물이 없도록 물론 티 없는 사람 없고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낫고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고 좀 더 걸어가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 일에 대해서 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큰 시험 중에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축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이와 같이 충성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고 허물이 없고 또 이렇게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은총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